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고난주간에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며 날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평강 속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송하나이다. 오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잊고 살고 있지 않나를 반성하며 회개합니다. 부활의 기쁨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더욱 십자가를 묵상하는 경건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연동교회를 말씀과 은혜로 채우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만 붙들고 신실한 삶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 섬기는 사랑, 함께 고통하며 견뎌내는 사랑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예배 초소에서 예배에 참석치 못하고 있는 연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하루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함께 고난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른 아침에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크게 감동받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게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3월 한 달 동안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특세만큼은 함께 뵈면서 함께 모여서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를 고대하고 기도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저희들 또 온라인상으로 뵙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고대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특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특세를 하게 되어 더 많은 준비를 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남선교 회장님들께서 우리 특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특송자들이 준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특송은 우리 유년부의 남다의 어린이가 특별하게 헌신하고 준비했습니다. 또한 영상 설교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함께 수고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또 핸드북을 만드는데 또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매일 새벽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그 초소를, 그 자리를 지켜주신다면 이번 특세가 더욱더 주님 앞에 은혜가 되는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특세 주제는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로입니다. 2020년 한 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은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순환과 체포 그리고 재판과 십자가까지의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서 27장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는 26장과 27장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주님의 순환과 재판의 과정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삶의 여정을 쫓아가고자 합니다. 이번 특세에 저희들은 이런 핸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배송해드리고 또 직접 전달 받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특세 이 핸드북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오늘 주어진 말씀을 이렇게 필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필사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직접 쓰시고 필사하셔서 이 새벽 제단에 나오신다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이 핸드북에 말씀을 필사하는 것으로 또 자리를 지키고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메멘토 모리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단편소설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는 소설 보면 그 소설의 앞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킬리만자로 정상 부근에는 말라서 얼어 죽은 한 마리 표범의 시체가 있다. 이처럼 높은 곳에서 표범이 무엇을 찾아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고자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소설이기에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상상력의 상황 속에서 저는 해발 6,000m가 되는 그 높은 킬리만자로의 산 위에 그 만년설이 있는 그 추운 곳을 향해서 그 밀림의 왕처럼 있었던 표범이 그곳으로 올라간 것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죽은 사실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산 밑에 있었으면 그는 동물의 왕으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도대체 왜 그 표범은 킬리만자로의 산에 올라가 그곳에서 얼어 말라 죽었을까? 저는 그 구절을 읽고 한동안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말로는 꿈을 위해 살아간다고 우리 인간들은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더 높은 곳을 향해 살아간다고 늘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 끼만 못 먹어도 배고파 죽겠다 외치는 자들처럼 살아가지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늘 배를 채우고자 하는 돼지처럼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또한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가시 하나가 들어가면 죽겠다고 눈물을 흘리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발에 작은 가시가 찔려 있으면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또한 그 엄숙한 장례식장에 가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땅을 치며 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울입니다. 저도 제 할아버지, 친할아버지께서 별세하셔서 그 장례식장에서 제가 사랑하는 가족으로 함께 유족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그곳에서 마음 아프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식사 때가 되면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도 내 가족들 모두도 그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는데 배가 고프면 식당에 가서 그 육개장에 밥을 말아서 우걱우걱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인간이란 존재가 한순간엔 진지했다가 한순간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유치하고 가볍기 짝이 없는 인간의 존재를 인식하는 사춘기 시절에 허밍웨이의 킬리만자로의 눈에 나오는 이 표범이 도리어 진짜 인간이 아닌가, 인간의 참된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표범은 높은 산 정상에서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신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는 신앙과 종교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설을 읽고 다시 신앙을 돌아봤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생각했고 내가 믿는 기독교의 종교가 무엇인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향유는 꽤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제자들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러나 그 제자들의 말에 우리는 신앙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면 정말 좋겠는데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 여인의 향유가 킬리만자로의 눈에 나오는 표범에 전 인생을 걸고 그 산 정상에 오르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표범의 삶이 킬리만자로의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에 모든 인생을 투자하지 않았다면 그는 산 밑에서 밀림의 왕으로 유유자적하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표범은 그 삶을 포기하고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향유를 부은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향유 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그 여인이 한 나드의 옥합을 깼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옵니다. 한 나드가 얼마냐? 300데나리온 정도입니다. 1데나리온은 남성이 하루를 일해서 벌고 가져올 수 있는 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300데나리온을 벌려면 그때 시대로 얘기하면 여자는 임금이 3분의 1, 5분의 1도 안 됩니다. 1년 동안 벌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 3년, 5년, 길게는 10년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시대의 여성들로 본다면 300데나리온은 바로 여자가 결혼할 때 준비하는 결혼 지참금 정도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곧 나드 한 옥합은 자신이 벌 수 있는 여성이 자신이 벌 수 있는 모든 재산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전 인생과 같은 마찬가지의 그 비용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마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킬리만자로의 산 정상에 올랐던 것처럼 그 여인도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산 밑에 내려가 밀림의 왕으로 살면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킬리만자로의 산 정상으로 올라가냐고. 그때 표범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곳에는 이렇게 먹고 먹히고 죽고 죽이는 삶이 가득한 곳인데 저 킬리만자로 산 정상에서는 빛이 나지 않습니까? 저 산 정상은 뭔가 아름다운 것이 있지 않을까요? 저곳에 무엇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남의 살을 뜯어먹고 살아가는 삶 말고 저 산 정상에는 지금보다는 더 아름답고 더 나은 삶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도 가지 않는다면 나라도 저곳을 향해 가보고자 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 비난하고 비웃고 멍청한 표범이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 그 모습을 보고 너는 멍청한 짓을 했다, 바보 같은 짓을 했다, 그것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했던 비난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설이긴 하지만 킬리만자로에 산 저 밑바닥에 살았던 수많은 표본들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갔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존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킬리만자로의 산 정상에서 허무하기 짝이 없이 죽어간 그 표범은 이 허밍웨이의 소설에 수많은 독자들로 하여금 상상을 뛰어넘는 도전과 충격과 감동을 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허무한 등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밀림의 표범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에 나오는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전 재산, 아니 전 인생을 예수님께 쏟아부은 그 여인은 세상은 허무한 일, 멍청한 일, 바보 같은 일이라고 하지만 먼저는 예수님께는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12절에 그는 내 죽음을 기념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행동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때 있었던 많은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여인은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하며 내 신앙의 삶을 걸어가십니까? 죽음까지 아끼지 않을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길 그런 마음의 가짐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밀림의 표범들처럼 죽어가는 동물의 살점을 하나라도 더 뜯어먹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작은 동물을 죽이기 위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밀림에서만 아무 이름 없이 죽어가는 표범들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비웃을지라도 킬리만자로의 만년설을 보며 더 나은 인생, 더 복된 삶을 살아가고자 그 킬리만자로의 산을 올랐던 표범의 삶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왜 모든 사람이 비난하여도 의연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머리에 내 전부를 쏟아놓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본문 12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그렇게 한 이유를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멘토 모리입니다.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린다면 죽은 자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 전 생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닥칠 죽음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이런 메멘토 모리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곧 죽게 될 예수님을 기념하여 모든 인생을 쏟아부었던 향유 옥합의 여인, 그 인생으로 늘 우리의 죽음,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누구를 위해 죽을 것인가? 썩어가는 이 땅의 시체와 같은 것을 뜯어먹으며 죽고 죽이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 가운데 복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저 높은 킬리만자로의 정상에 더 나은 그 삶을 향해 꿈꾸며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메멘토 모리, 그 죽음을 생각하며 한 주를 보내시는 고난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몸으로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등졌습니다. 큰 거짓이 머리 드는 것을 보면서 진실을 영예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절박한 처지를 보면서 자신의 안전만을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자비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우리가 섰습니다. 이 무서운 시절의 소란이 끝나면 우리에게 확신의 시절을 주옵소서. 이 어두운 어둠 속의 방황이 끝나면 우리로 하여금 밝은 햇빛 아래로 걷게 하옵소서. 거짓의 굽은 길이 끝나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범죄를 씻어 주실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주여 견디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이른 새벽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당신만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혼자서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둠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거기에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지만 주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슴은 연약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강하십니다. 우리는 쉬지 못하지만 주님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고통이 있지만 주님 안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 길을 우리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린 향유 옥합의 여인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지키는 온 성도의 권속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그리고 이 성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